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자격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집요하게 따져 묻지요.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압박을 받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가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없이 땀 흘려왔지만 때로는 그 무거운 삶의 짐 앞에서 스스로가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새 모든 세대에게 삶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만 하는, 버텨내야만 하는 가장 무겁고 고단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모든 세상적인 준비가 끝난 소위 엘리트를 찾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세상의 기준이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의 시대 역시 진리의 빛이 희미해지고 몹시 어두운 혼란스러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기둥이었던 왕이 죽고 국가는 크나큰 위기에 처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갈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지요. 불확실한 미래와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는 오늘날의 청년들과 부모 세대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His mission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His mission. 네, 그분의 사명이라는 의미이죠. 이 말씀의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사명자의 결정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삶의 압박을 단호하게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가 마칠 때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막연한 고민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내 삶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하고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갈 자를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완악해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깊은 탄식과 아픔을 온전히 공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사람, 그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파트너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종종 나의 건강, 물질의 축적, 취업의 성공, 내 가정의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기도 제목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명은 나의 필요와 안위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입력하면 움직이는 어떤 기계적인 로봇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의 그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긍휼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자원함으로 움직일 인격적인 동역자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부모 세대는 내 가정의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지켜내는 데 온 힘을 쏟아왔고, 청년 세대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스펙 경쟁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물질이 채워지고 취업과 승진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삶의 현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을지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거창한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공과 안정을 줬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그 소외되고 연약한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리는 것이 사명의 참된 본질인 것입니다. 나의 헛된 안위와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단호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헌신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탄식.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손가락질마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플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는 것.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반응할 수 있는 용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죄 씻음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은 접속사로 앞선 7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선 7절의 내용은 바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완전한 사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탁월한 인품이나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자신의 모든 흉악한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압도적인 사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룩한 헌신의 용기가 폭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서 입이 둔한 자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예레미야도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모른다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기드온도 역시 자신의 집안이 가장 약하다며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스스로 쌓아올린 공로가 아니라 철저한 속죄의 확신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격했기에 그는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사명 앞에 주저앉습니다. 부모 세대는 나이가 많아서, 가진 물질이 부족해서, 과거의 쓰라린 실패가 부끄러워서 주저합니다. 청년 세대는 남들과 비교되는 스펙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어떠한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갖추었는가를 자격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격은 세상의 잣대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그러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내 힘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완벽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굳게 믿는 전적인 의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 학점이나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덮여져 있는지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사명의 자리에서 숨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고 어제까지 숱하게 넘어지고 뼈아픈 실패를 겪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사야가 엎드렸던 제단 숯불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책감과 뿌리 깊은 자격지심을 남김없이 태워드리도록 그저 온전하게 내어드리십시오.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이 거룩한 배짱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꺾을 수 없는 사명자의 위대한 용기는 내가 어떻게 쟁취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신 이 십자가의 감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옴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덮여진 그 보혈만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명의 유일한 조건은, 파송의 유일한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원함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히즈 미션의 핵심입니다. 이 히즈 밑에 보시면은 다 점점점이 있죠. 이것은 이제 축약된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앞글자를 따면 HIS, 그리고 미션이 붙어서 그분의 미션, 사명이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친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사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심부름을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전권을 온전히 위임받아 어두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파송된 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지역 사회로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존귀하고 거룩한 사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 들리시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Here I am, send me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 위대한 파송의 전제 조건은 오직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등을 떠밀어 헌신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이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몇 번 들어서 좀 귀에 딱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언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각오해 보겠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여.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청년들 올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핵심 구절인데 잘 아셔야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결단의 시간을 자꾸만 미룹니다. 청년들은 하나님, 제가 취업만 하면, 자리를 잡으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 세대는 물질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완벽히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있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우리의 물질이 채워지고 세상적인 안전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손을 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보냄을 받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며 핑계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조건 앞에 머뭇거리며 헌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땀 흘리며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척박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 직장, 학교,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세상의 헛된 기준에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항복을 선언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인 고단한 짐꾼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사명자의 인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 3분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벌면은 하나님 위해서 좀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 자리 가운데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 인생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제약도 한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역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시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수천 년 전 이사야에게만 던져진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 세대들에게 던지시는 엄숙한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냉혹한 기준 때문에 위축되거나 나의 연약함과 나이듦 혹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핑계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의 평가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나 빈틈없는 완벽한 준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는 그 진실하고 뜨거운 중심 하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자원함으로 나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며 평범하고 고단했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모두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부모 세대님들은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로, 청년 세대는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용사로 연합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사야의 위대한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까요?